오늘 요한복음 19장 1절로 11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그리스도 고난의 복음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본격적으로 고난을 받기 위해서 빌라도 법정에 서서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고 가시에 찔리시고 온갖 고난을 다 당하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렇게 많은 고난을 당해야 할까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을 대속하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번 요한복음 19장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많은 그리스도의 고난의 속에 들어있는 복음의 비밀들을 우리가 다 차지하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고 대속하여 주신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은 한 가지 한 가지가 전부 다 우리를 위한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을 지불하시고 대가를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많은 복음, 그 복음을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지, 하나도 찾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같이 억울한 일이 없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핏값을 지불하시고 다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신 것인데,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준비해 놓고 통장에다가 다 넣어놨는데, 통장에 넣어놓고 필요할 때 쓰라 통장을 줬는데 하나도 못 쓰고 간다면, 그 아버지가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것 하나도 누리지 못하고 간다면 이 자녀는 참 불쌍한 사람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고난을 받으시고 모든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유산으로, 유업으로 우리에게 줬다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 그러잖아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그걸 우리가 찾아 누리지 못하고 간다면 예수님의 고난을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로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님은 그 사랑의 증거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가장 큰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성령님은 그 사랑의 증거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주라 시인하게 하셨다, 이거 누리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창세전의 영세전부터 준비해 놓으신 이 놀라운 복음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누리라고 신분과 권세와 축복을 주시고 그 이름, 그 어마어마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걸 못 누리고 간다? 욕같이 억울한 일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당연히 우리가 찾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이 언약을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것이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입니다. 1절에 보니까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39차례의 모진 채찍에 맞으셨는데
왜 채찍에 맞았느냐 보니까 이사야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것은 그냥 힘이 없어서 끌려가서 채찍에 맞은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채찍에 맞았다고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나음을 입었도다. 마태복음 8장 17절에는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구약의 예언을 우리 예수님이 완성하셨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는 거죠. 치유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채찍에 맞음으로 흘리신 보혈, 병든 세상을 치유하는 보혈입니다. 그 보혈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주셔서 이 병든 세상을 치유하라는 거예요.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을 명하신 것은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증거란 말이에요. 증거. 그러니까 이것을 당연히 우리가 누리고 병든 사람에 찾아가서 증거해야 되는 거예요. 채찍에 맞아서 당신의 병은 다 나았소. 이거 증거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은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입니다. 2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가시나무로 관을 엮어 그의 머리에 씌우고 자색 옷을 입히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그 이스라엘의 가시는 유난히 아주 길고 아주 강한 가시라 그럽니다. 그 가시로 관을 엮어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씌웠다. 이 가시는 저주의 상징이지요. 창세기 3장 이후에 가시와 엉겅퀴가 났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 18절에 보면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저주의 가시를 왜 찔렸습니까? 우리 머리로 지은 죄, 눈으로 지은 죄, 입술로 지은 죄, 우리의 모든 잘못 각인된 것, 우리가 잘못한 모든 것들은 내 세포에 각인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시에 왜 가시에 찔렸냐 말이에요. 우리 머리로 잘못 각인된 것까지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씻어주셨어. 그래서 우리 DNA까지 바꿔버릴 거예요. 영적 DNA는 바뀐다 그러잖아요. 마귀 자녀가 변하여 하나님 자녀로 우리가 신분이 바뀌듯이 영적인 DNA도 바뀐단 말이에요. 예수 보혈을 우리가 늘 뿌리고 바르고 덮어서 그 보혈의 피를 먹고 마셔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내 안에 흐르고 있다.
그리스도의 피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라. 그리스도의 특성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도록, 그리스도가 나타나도록. 그래서 그리스도인 크리스찬이라 그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왕권을 가지고, 제사장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선지자권을 가진 사람, 삼중직을 가진 사람, 예수 피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 갈라디아 3장 13절로 14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셨으니,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 모든 저주를 속량하셨으니, 속량,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를 샀다 이 말이에요. 속량, 피값을 지불하고 사주신 놀라운 보혈의 능력. 이는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함이라. 아브라함의 복,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력적인 축복을 말합니다. 우리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언약 붙잡고 그 복을 누리고 갔고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유업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갖고, 우리는 이 시대의 아브라함으로, 복의 근원으로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이 붙잡은 가나안 땅의 언약을 잡고, 가나안 땅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렇게 고난을 받으심으로 대가를 다 지불해 놓은 것, 대가를 다 지불하시고 그 이름 통장에다가 다 넣어 놓았어요. 그래서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우리가 은행에, 통장에 돈이 있으면은 우리가 은행에 가서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인출이 되잖아요. 은행에 안 가도 카드 한 장만 있으면 뭐 그 돈 인출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거 가서 넣고 그냥 두드리면 나오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매면 하늘에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니 풀면 하늘에도 풀리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를 알고 그 언약을 딱 잡아서 우리가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이 고난을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 이 저주의 가시에 예수님이 찔려 쓴 이유는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재앙을 예수님이 대신 담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저주, 가난의 저주, 질병의 저주,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속량하실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복을 유업으로 받는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은 이런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 시대적인 복, 기념비적인 복, 불가항적인 복을 받은 거예요. 이 복을 우리가 왜 받아야 돼요? 그래야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야 우리가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복을 이미 주신 것이니까 우리가 언약을 잡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는 우리 주 예수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그가 부유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되심은 가난한 너희를 부욕케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의 복 속에는 모든 복이 다 들어있는 거죠. 영육간의 복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신명기 8장 18절에 재물 얻을 능력을 주었나니 이는 조상들에게 맹세한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게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랬어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에게 언약을 하셨는데 그 언약을 이루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당연히 언약 잡고 찾아 누려야 되는 거죠. 특별히
복음 경제, 빛의 경제, 11조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찾아 누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누려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구하라. 먼저 우선순위 바로 해봐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 더하여 줄 것이다. 어떻게 찾아 누려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우리가 우선순위 바로 하면, 영혼이 잘되면, 영적인 힘 얻으면 영력, 지력, 체력, 인력, 경제력이 따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찾아 누려요? 갈라디아서 6장 6절로 7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심고 거두는 법칙을 통해서 찾아 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이 약속하신 것을 우리가 반드시 찾아 누려야 되겠습니다. 복음 경제, 빛의 경제, 전도 선교 경제, 주님이 다 준비해 놨는데 우리가 찾아 누리지 못하면 그것까지 억울한 일이 없죠. 어떻게 찾아 누려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헌신한 것이 있느냐? 이 땅에서 100배나 갚아주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마가복음 10장 29절로 3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주님이 다 주신 것을 찾아 누리는 방법을 제가 성경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세상 사람들은 돈이 주인이 되어가지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는 주님께서 이미 약속하셨습니다. 땅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 물질을 정복하고 지배하고 다스리라는 거예요. 그런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언약을 딱 붙잡고 이제 복음 경제, 빛의 경제, 11조 경제, 렘넌트 경제, 이런 경제를 주님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찾아 누리는 거죠. 그래서 언약을 잡으라는 거죠. 세 번째로 그리스도의 고난, 징계를 받음으로 흘리신 보혈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왜 징계를 받았습니까? 죄 없는 예수님이 지금 빌라도가 두 번이나 나와가지고 뭐라 그래요? 이 사람 죄 없는데 왜 자꾸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느냐? 두 번씩이나 이야기하고 다른 성경에는 손을 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아무리 질문을 해도 예수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자꾸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러는 거예요. 왜 죄 없는 예수님이 징계를 받았습니까? 징계를 받음으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예수님이 나의 모든 내가 받아야 될 징계를, 죄 때문에 받을 징계를 내 대신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이는 마음 치유를 말합니다. 두 번째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는데 정신 치유를 말합니다. 세 번째로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의 관계, 만물과의 관계가 평화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올바른 질서를 딱 잡아주는 거예요. 이 평화라 하는 것은 질서가 잡혀야 되는 거예요. 뭐 혼란스러운데 평화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질서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질서가 잡히는 거예요. 성삼위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의 주인이시구나. 이게 질서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예배드리고 기도드리는 거잖아요. 늘 주님을 모시고 사는 거잖아요. 나의 주인이니까. 이게 질서가 잡혀야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평화가 누려지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사랑과의 관계도
질서가 잡혀야 돼요. 여러분 가정에 질서가 안 잡히면 엉망진창 아니에요. 그게 어떻게 평화가 되겠습니까? 부모님이 누군지를 알고 자녀가 누군지를 알고 부모님을 섬길 줄 알고 또 부부간에도 주님이 이미 말씀해 놨잖아요.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이미 다 말씀해 놨잖아요. 남편들의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 그래서 아내의 머리는 남편이고 남편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주님이 이미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질서가 잡혀야 돼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교회 머리는 예수님이고 우리는 그 몸의 지체라 그랬어요. 손의 역할, 발의 역할, 눈의 역할, 입의 역할, 그게 다 질서가 잡혀 있는 거예요. 장로님은 장로님으로서의 역할, 권사님은 권사님으로서의 역할, 우리 모든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맞는 자기 자리가 있는 거예요.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자리가 다 있잖아요. 미가엘 천사, 너는 군대 장관으로 역할을 해라. 가브리엘 천사, 너는 기쁜 소식을 전해줘라. 이게 다 천사의 명칭이 있잖아요. 그리고 루시엘 천사장, 찬양을 담당하는 천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천사장이 가장 아름다웠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웠으므로 교만하여 하나님을 대적했다 그랬어요. 자기를 높이고 북극 지폐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지극히 높은 자와 내가 비기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에스겔 28장 12절로 14절에 가장 아름다운 천사가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을 유다서 1장 6절에는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질서가 파괴가 된 거예요. 자기 지위를 안 지킨 거예요. 자기 직분을 놓쳐버린 거예요. 자기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지자리를 안 지킨 거예요.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 자기 지위를 떠난 천사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앉을 자리인지 설 자리인지 분명히 알고 내 자리를 찾아야 된다는 거죠. 그걸 놓쳐버리니까 그만 교회가 엉망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교회가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가정이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질서를 못 잡으니까.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교통 질서가 엉망이 되어 있으면 그래서 교통 질서를 잡아주기 위해서 교통 순경이 있고 또 교통 신호가 있어요. 그 신호대로 우리가 잘 움직이면은 질서 정연하게 착착착착착 돌아가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질서를 그리스도께서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질서를 회복시켜 주셨다. 그래서 평화를 누리게 되었다. 우리는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 주신 이 평화를 우리가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모든 것을 질서 있게 하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네 번째, 십자가에 못 박혀서 흘리신 보혈. 지금 유대인들이 막 소리를 질렀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못 박으소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았는데 십자가는 그 당시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사형틀입니다. 그러니까 이 십자가 이야기는요, 밥 먹다가 하면 안 됩니다. 금기어입니다. 금기어. 우리 한국에도 그런 금기어가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말도 사실은 금기어로 되어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해서는 안 될 말이란 말이에요. 밥 먹다가 그 말이 나오면 밥맛이 뚝 떨어져가지고 밥을 못 먹는다. 그 정도로 가장 흉악범을 처형하는
그래서 십자가에 누가 죽었다 그러면은 그 집안은 그 동네에서 살지 못합니다. 다른 데로 가야 돼요. 모르는 데로 가서 살아야 돼요. 왜냐? 그 사람하고는 상종을 안 하니까요. 그 집안하고는 상종을 안 하니까요. 그런 정도로 십자가 그러면은 유대인에게는 끓이는 것이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려 했는지 아십니까? 바리새인들이 볼 때에 워낙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고 워낙 예수님이 많은 기적을 행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사람들의 내리에서 지어버리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머리가 영리하니까 자기들이 그런 머리를 썼는데 그게 이 사탄의 작품인 줄 자기들은 모르고 있는 거죠. 마치 오늘날 뭐가 같으냐 하면은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뭐라 그래요?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정죄를 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막는 거예요. 복음을 막는 거.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그런데 다 이루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심으로 완성된 보혈을 흘려주신 거죠. 그러니까 가장 흉악한 십자가를 가장 사랑의 십자가로 복음의 십자가로 우리 예수님이 만드신 거죠.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주신 십자가에 흘리신 못 박혀서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손과 발에 지은죄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 가장 흉악범이라 할지라도 그래서 그 피로 죄인이 변하여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 주님이 5군데 보혈의 피를 흘려주셨는데 우리 예수님이 창에 찔렸습니다. 왜 창에 찔렸을까요? 예수님의 심장을 찔렀는데 우리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과거 현재 미래 지을 죄까지 영원한 속죄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창으로 찔렸는데 예수 죽음 나의 죽음, 예수 부활 나의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완성된 보혈 다 이루었다. 그리스도 피로 사신 이제 그 피로 주님이 교회를 세워주시고 사도행전 20장 28절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세워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나 소중하고 귀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충성하는 것이 주님께 충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된 교회라 그러잖아요.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3가지 교회를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대면 교회를 단장하고 뜰이 있는 성전, 치유의 뜰, 기도의 뜰, 이방인의 뜰이 있는 성전을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게 대면교회 준비입니다. 올 수밖에 없는 대면교회를 준비해라. 2번째로 전 세계를 향하여 비대면교회를 준비하라. 그래서 우리가 영상 시스템, 음향 시스템을 준비해가지고 전 세계로 메시지를 송출하는 거죠. 그리고 3번째로 전 세계 메시지를 24 송출하는 미디어 교회. 이 시대의 문화를 흑암 문화를 복음 문화로 귀신 문화를 복음 문화로 바꾸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3가지 교회를 우리가 준비하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신 것은 고난을 통하여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채찍에 맞음을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가시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받아야 될 창세기 3장 이후의 모든 저주를 예수님이 대신 받으심으로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으로 유업으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징계를 받음으로 하나님과 평화, 사랑과 평화, 만물과의 평화, 마음을 치유하시고 정신을 치료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 못 박혀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의 손과 발로 지은 죄 사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된 보혈을 피로 우리를 구원을 완성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 십자가에서 창에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우리가 마음으로 지은 죄까지, 알고 지은 죄까지, 모르고 있는 죄까지,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완전히 해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피 언약 잡고 몸된 교회를 세우게 하여 주옵시고 올 수밖에 없는 대면교회, 뜰이 있는 성전을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전 세계를 향하여 비대면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음을 전파하게 도와주옵시고 전 세계의 메시지를 24 송출하는 미디어 교회를 세워서 이 시대의 흑암문화, 귀신문화, 타락문화, 우상문화, 모든 저주의 문화를 복음으로 바꾸실 수 있도록 복음 문화로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언약을 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용사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의 파수꾼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기도의 플랫폼이 세워지고 기도의 파수망대가 세워지고 기도의 안테나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 렘넌트들, 우리 근사님, 집사님, 안수집사님, 장로님들이, 우리 사역자들이 기도의 미랄이 되고 기도의 파수꾼이 되고 기도의 용사들로 일어나게 하옵소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셨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는 교회로 주님이 마음껏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